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많이 무더운 날씨죠. 그 가운데서 주님 이름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예배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혼유를 힘겨워합니다. 죽들이우며 살기에 부족한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찾아주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나의 산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며 나의 빛이시며 진리이심을 바라보며 내가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몸의 약함과 마음의 고민과 영의 갈급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수 같은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주님 뜻으로, 주님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알곡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유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하고도 지금 8개월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 만나 교제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참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나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또 절망감을 낳습니다. 그런데 나 외로워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보다 그 외로움을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외로움을 감추려고, 목마름을 감추려고 어떤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든지 물건을 과하게 구매한다든지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하든지 어떤 중독을 통하여 그 외로움을 잃어버리려고 하죠. 일을 많이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외로움을 감추려고 하는 어떤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어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갈급함, 부족함, 외로움들을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폭력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외롭다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이 외로움에 대해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영화나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2018년에 방영한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 아이유라는 그 가수이자 배우가 맡은 지안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버림받고 주변 어른들에게 매일 맞으며 나쁜 일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자기를 오랫동안 폭행한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법정에서 그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꼬리표가 늘 그녀를 나쁜 여자, 악녀로 몰아가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악녀인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녀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 처절하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 할머니만 아니었으면 죽어도 진작 죽을 만큼 하루하루 의미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도 그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녀는 물을 한낮에 뜨러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낮에 날씨가 요즘처럼 아니 이보다 더 덥기 때문에 절대로 정오에 지나가지 않고 해 뜨기 전 아침이나 해가 지고 난 저녁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나온 이 우물가의 여인만이 한낮에 그것도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상하게 이 시간에 이 여자는 물을 뜨러 갑니까? 아마도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사람을 계속 피하려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의 일이 그녀를 세상과 격리하여 외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의 남자 관계가 꽤나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왜 남편이 5명이었는지, 지금 동거남과 왜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외부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다른 쪽으로 좀 추측해보면 그녀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신의 외로움, 상처를 충족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거는 충족이 아니라 상처이고 더 큰 갈급함이었을 겁니다. 그 갈급함에 또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수록 아픔은 커져가고 상처는 깊어지고 외로움은 깊어만 갔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의 진정한 외로움을 해결해 줍니까? 그것들은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게 바쁘게 우리를 만들려고 뭔가 마취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잊으려고 했던, 방치해뒀던 그 외로움과 갈급함이 내 마음을 휘몰아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외로움 때문에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을 어떻게 진짜 해결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정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그 사람을 만나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 외로움이 치료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로 돌아가서요, 이 지안이라는 여자는요, 박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지안이가 자기를 모함하려 했던 걸 알고도, 자기를 도청했다는 것도 알고도 그녀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줍니다. 그러한 착한 마음이 사람에게 상처받아 믿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사람, 이 지안의 마음을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배려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점점 온전해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아저씨, 이 시대에 필요한 어른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받았다는 사람들 댓글을 보면 내가 주변에 보니까 이런 아저씨, 이런 어른은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참 씁쓸해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어른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외로운 시대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 위로받고 싶고 만나고 싶고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내 생각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배려해 주지도 않습니다. 3, 4번은 잘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도망가 버리거나 때로는 뒤통수 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뒤통수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냐? 누가 나의 아저씨 박동훈보다 더 깊게 이 여인을 만나주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편견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처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아주 까칠하게 반응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매우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꺼내기는커녕 숨도 함께 쉬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갈 때 빨리 갈 수 있는 직선 사마리아 길을 놔두고 삥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싫어했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에게 상처가 많아서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마리아 동네 안에서도 가장 무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는 자기에게 유대인 청년이 말을 걸어주니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인은 9절에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자기 상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더럽고 정말 당신들이 보기에도 정말 버려진 여인 같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 상태가 이 여인을 목마르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여인과 말하는 분이, 여인과 소통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여인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인을 외로움에서 건져내어 해방시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나 예수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요, 나의 상태, 자격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악합니다. 자신 상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큰 복음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너의 상태를 알아. 그러나 나는 너의 상태로 너를 판단하지 않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판단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너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구원시키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나 예수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살 수 있어. 그러니 너의 상태, 너의 과거에 머물지 말고 너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나 예수에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지금 상태,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께 집중하여 그 예수를 받아들이시기를, 그 예수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다루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18절 말씀 보면 그래, 이제까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동거남은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비난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 네가 솔직하게 말했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 말을 통하여 지금 여인의 상태를 담담하게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그 아내의 모든 삶을 좌지우게 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남편이 있다고 해서 너희 문제가 해결되니? 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다른 것으로 채우면, 다른 사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인도 그러한 생각으로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꿔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인을 힘들게 하는 그 갈급함, 그 외로움이 채워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담담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까지 만났던 남편 5명도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진짜 남편이 아니지.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거는 헛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십니다. 내가 그걸 무척 사랑하고 아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꺼내보기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아무리 애쓴들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를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직면할 때 그때야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진짜 나를 이해하시는 분, 나의 문제를 온전히 아시는 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즉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을 또 체험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게 종교 철학인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별 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해도, 누군가를 만나도,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늘 갈급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진정 아시는 분, 나를 진정 사랑하는 분, 변하지 않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예배가 끊어져서입니다. 이런 문제는 진정 예수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가 끊어지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삶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일상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 속에 있는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내가 진짜 필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은 참 힘들잖아요.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또 참 요즘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진리지? 뭐가 맞는 거지?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와 스스럼 없이 물을 달라 하시는 분. 여러분, 물 달라가는 건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밥 먹자, 뭐 차 한잔 하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차 한잔 하자, 교제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말고 다른 것을 통하여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 뭐 돈이든 뭐 관계든 가족이든 어떤 것이든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너를 정말 채워줄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진정 예배하고 그 진리신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 예수를 오늘 다시 만나고 그 예수로 이번 주 한 주를 또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열등감이나 편견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내면 상태가 무엇인지 온전히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배하게 하시어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진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늘 갈급하고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과 상황에 부끄러워하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지 않고 직면하지 않은 내 안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치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길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길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과의 예배가 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외로움에서 회복되어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줄 믿는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아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